사무엘 17장 45절에서 49절 이야기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금의 삶은 총칼 없는 전쟁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했다는 것, 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 17장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말씀 안에 만군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었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무엘 17장 45절 이야기고요.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다는 얘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태양과 달을 쓰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만군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아멘. 것을 다 도구로 쓰시는 하느님이 우리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 안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대신 승리로 인도할 때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자신 있는 일, 자기가 즐거워서 지속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아멘.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46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것처럼 우리 세상 모든 어려움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다 더 굳건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17장 46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게 이제 와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그 가수하던 나훈아 씨가 오랜 공백 기간을 깨고 그 테스라는 노래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뭐 이거를 그 얘기했을 때 그분이 과연 그렇게 그 이야기할 때 그 듣는 모든 세대의 그 사람들이 그 다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정확하게 2500년 전에 실존 인물이었던 그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합이 600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역사 속의 인물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 동시대에 그 이 시대를 같이 살면서 서로 상충해서 이해 못하고 대립하고 이래서 인간의 그 본연의 그 본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끄러운 이유들을 좀 이런 데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진실은 나훈아 씨는 김기미하고 살지 말았어야 돼. 그 사는 동안 80억 인구를 세계를 내려고 했어야 돼. 큰 실수야.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 저는 직접 나훈아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도 했고 또 공연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냥 한 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훈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이 발표 시간 이외에 따로 저기 재미나는 얘기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저는 잠깐 동안 생각했던 게 그 신약 구약 뭐 거슬러 올라가서 그 태초에서 그 이전까지 이 역사가 이제 이 사람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종교가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그 시대마다의 어떤 뭐 왕조사가 있고 그런데 네, 여기 혹시 그런데 그렇게 유구한 그 역사와 네. 그 역사가 저 상관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그냥 튜닝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런 그 역사 속에 어떤 성인이라고 하시는 뭐 4대 성인이든 뭐 5대 성인이든 또 완성된 지도자든 미완의 어떤 지도자인 간에 이렇게 혹독하게 지금 다가온 그 코로나를 신약 뭐 후약 뭐 생약 뭐 기타 약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코로나 예방약 백신을 예방하는 그 약을 미리 만들지 못했고 또 미리 예견하지 못했고 또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종단, 모든 교단에서 코로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한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자연 발생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질병이나 그 이전의 역사 속에 괴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희생 뒤에 다시 또 재생하고 또 치유되고 또 그 치유되는 역사 속에 또 어떤 자체의 어떤 신약이나 바이러스에 관한 어떤 백신 같은 게 또 개발돼서 엄청난 희생을 반복하고 나서야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던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지금 그 바이오 쪽에 가장 강국은 독일입니다. 여러분 그 푸틴이 정적을 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비촉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 맹독성 독극물을 먹는 찻잔이나 물잔이나 뭐 이런 잔에 살짝 묻혀가지고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시면 물하고 같이 섞여서 그냥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금방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혈관계를 타고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전파되는 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 양에 따라서. 그 유엔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지하지도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고 가지면 안 되는 걸로. 근데 그 독극물 가지고 정적을 보낸 지금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제 얘기입니다. 나발리라는 그 변호사도 그 독극물에서 간 거예요. 다행히 거기는 출발지에서 뜨는 순간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그 나발디 변호사를 이 육체를 확보해가지고 그 출발지 병원에서 그 케어하고 있는 동안 귀신같이 독일에서 와서 그 신병을 확보해서 독일에서 그 독극물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 나발디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 건장한 운동가가 거의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원자폭탄 가지고 그 이북이 지금 그 벼랑 끝 전술로 공갈치고 있는데 절대 이북은 원자폭탄을 쏠 수가 없어요. 이 원자폭탄의 원리는 질량과 물량과 숫자와 이 볼륨의 싸움입니다. 10개 가진 사람이요 절대 100개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쏘는 순간 그냥 착살납니다. 쏘는 순간 이전에 벌써 조짐을 다 포착해가지고 뜨는 순간 그걸 때려버립니다. 패트리어트 이런 사드 이런 걸로. 그리고 그냥 터트리는 게 아니라 쏜 자체를 그냥 아주 집중 좌표로 삼아가지고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쏘지 못합니다. 만약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북한을 국가라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단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정상 국가로 생각하고 상대하니까 비정상이고 반칙 쓰는 사람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상대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반칙을.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기는 교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고 그 자식이 물려받아서 그 교시 중심으로 내려오니까 외교나 안보나 어떤 국가 정책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그 백성들이 1000만이든 2000만이든 그대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단일 카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당이라는 게 독재를 해서 나쁠 뿐이지 일당이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3대가 77년을 노동당으로 오는데. 근데 거기는 위원회도 많지 않아요. 여맹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국방위원회 체제로 지금 3대가 가지 않습니까? 77년. 우리나라 당이 얼마나 많아요. 인구도 북한보다 많죠. 돈도 경제력도 풍부하죠. 근데 전쟁이라는 걸 이걸 가상을 해놓고 그 북핵이라는 걸 가지고 역대 정권들이 다 임기 내내 끌려다녔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미국하고 맞짱 뜨자고 그냥 이렇게 달라들고 이게 대드는 게 북한인데 그거는 동네 강아지가 약하니까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동네에서 막 짖는 것밖에 안 돼요. 먼 데서 볼 때는 싸움도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그 독일의 강한 바이오를 좀 능가해 보려고 프랑스가 갖고 있는 기술을 중국한테 준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개발하고 백신으로 개발하고 인류에 공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개발해달라.
개발해라. 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그 노폐수나 그 역기능들이 발생 잘못하면은 큰 사고 나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자체 개발을 안 하고 중국한테 던져준 거예요. 중국은 받아갖고 우한에다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받자마자 그 연구를 단 줄 때 조건이 무기로 개발하지 않는다. 세균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전쟁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 조건으로 줬는데 받자마자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동시에 개발하다가 우한에서 사고 터진 거예요. 그 사고 터졌을 때 정작 중국은 북경이나 상해나 그 대도시에는요 굉장히 그 평온했습니다. 그걸 왜 이러면 터진 그 사실을 자기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한만 봉쇄를 했어요. 그 이유가 증명이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여학생 하나가 스텝 하나가 자기가 이게 몸이 이상한데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떠 있었어 초기에. 그걸 해외에서 유튜브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현직 중국 의사 닥터가 확진됐다. 이게 사고 났다. 그리고 내가 곧 죽는다. 하는 게 그 유튜브에 영상이 뜨고 그 우한 연구소에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지인들이 현지에서 연락을 하고 막 수소문을 하고 그걸 재차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다 두절됐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은 죽기 전에 다시 또 이상한 또 영상을 올렸어요. 뭐 두드려 맞아갖고 막 고문을 당해갖고 완전히 세뇌된 것처럼 그냥 뭐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어요. 의사도 가고 학생도 가고 거의 그건 사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사고가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두려워해야 될 게 핵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는 다 포착돼요. 다 감시돼요. 이지스 함에서 감시되고 육지에서 감시되고 사드로 감시하고 패트리어트로 감시하고 요격용 대응 미사일이 다 있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잠자리보다 더 작은 파리 모기 같은 그런 조그만 드론이 북한은 그걸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드론 대대가 3개 대대가 있어요. 모일 모시에 6일 4면에 인민군이 남침한 것처럼 비 오는 날 새벽 4시에서 5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드론에다가 노비촉 같은 독약을 딱 탑재해가지고 38선을 그냥 쫙 이렇게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그냥 드론이 쫙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싹 뿌리고 가면요 서울 수도권 무방비로 그냥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잠자리채를 잡을 그물을 잡을 수 없어요. 패트리어트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가상을 하면. 그런데 북한은 일정 때부터 그 당행을 그대로 만주군에서부터 일본군에서 당행을 그대로 두고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화학전을 갖고 있는 부대가 있어요. 화생방전을 할 수 있는 화학전, 세균전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중국으로부터도 그대로 연수돼 갖고 전수돼 갖고 있고 지금 북한 핵이 북한 자체에 개발한 걸로 생각하세요? 소련에서 훔쳐오고 중국에서 밀어주고 그 자기네 나라들끼리 전부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북한이 그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배후가 지금도 중국이고 소련이에요. 북한이 그 선봉장이고. 근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뭐 돈 갖다 주고 뭐 타협한다고 뭐 남북 회담하고 해서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다 끌려다니고 임기 끝나고 다 갔어요. 우리나라 권력은 4년에서 5년 연장하면 연장 안 되지만 단임제이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고 쳐도 대를 이어서 2대 3대 간다고 쳐도 북한 그 77년을 못 따라갑니다. 외교 안보 쪽은 통일이나 뭐 이런 쪽은. 그래서 함부로 통일에 관해서나 외교 안보 쪽에 관해서나 그런 그 국방에 관해서나 안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안보는 경제다. 경제가 바로 안보다. 요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 우리는 미국하고의 혈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든이 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게 다행한 거예요.
거기에 일본이 끼어들어 갖고 뭐 친일이다 뭐다 뭐 주창가 어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단이 1000만을 넘었고 매 선거 때마다 기독교계에서 개입을 하면 대부분 그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당선되면 뭐합니까? YS는 충원교회, 이 MB는 소망교회, 기타 만들어 놓고 5년 내내 떵떵거리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쯤 되면 까보면은 이건 그 보통 사람보다 더 부패 썩은 어떤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감옥 가고 아니면 자식이 감옥 가고 아니라고 5년 내내 떵떵 큰 소리치다 까보면 지금 문재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제 결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전쟁 못 일으킵니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군사력이나 이제 경제력이나 뒷받침이 안 되면 지속까지 못 합니다. 벌려놓고 뒷감당이 안 되면 푸틴 꼴 납니다, 이제. 그걸 뻔히 아는데, 김정희가 들어야 하는 거는 우리의 이런 그 기독교 정신, 성령 충만한 지금 이런 말씀 안에 거하는 어떤 이런 스토리가 들어오는 거, 그게 들어와서 2천만 인민한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인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 자기네들 세습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는 북한이 못 막습니다. 다른 건 다 막아도 유튜브는 차단이 안 됩니다. 유튜브로 날리는 거. 거꾸로 지금 이제 여담사 말씀드리면 드론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요. 문재인 정부까지는 쟤네들이 그쪽에서 했어요. 그냥 잠수함 타고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그냥 찰칵 찍고 그냥 이렇게 딱 지도까지 다 찍고 그냥 가기 싫으면 다시 밑에까지 남쪽까지 내려가서 자유자재를 운영하는 사이버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 전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걔네들 어릴 때부터 사이버 전사로 키우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상화폐를 다 해킹합니다. 그 대상은 유태인이고 미국이고 해킹을 걷어가는 게 이더룸이 걷어가는 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5년 내내 이전 정부에서 이것저것 막 그 국채사 벌려놓고 그냥 나라에서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이외에 매년 그냥 5년 내내 추가 경정 예산안 신청해가지고 그 돈 어디다 썼어요? 재난지역 한다고 쓰고 저출산 한다고 쓰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쓰고 노인복지 한다고 쓰고 전부 다 공무원 통해서 공조직 통해서 정권에서 내려보낸 돈이 그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 늘고, 출산율 늘고, 자살 방지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공무원 통해서 돈만 내려주고, 저쪽, 그냥, 배만 채워주고, 결국 거기 남는 마진, 비자금 전부 다 가상화폐 통해서, 우리나라 그겠지, 어디가 이름 났나, 5대 은행 중에서 몇 개를 통해서 나간 돈이 지금 까면은요, 다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한꺼번에 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쪽 저쪽 워낙 깊이 했으니까 그거 회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하는 사명이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과 성부 성자에 의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가 즐겁게 잘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사명을 내 스스로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오늘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